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끊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채찍을 드신 본 뜻을 잘 살펴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에 불만을 품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신적 권능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곳이 사단 마귀의 소굴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강력한 힘을 내리셔서,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이렇게 잡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기도처가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것을 참지 못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기도의 소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이 역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도움을 구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경은 이걸 2번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그 흐름을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심이 마땅합니다. 폭풍을 다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큰 책망을
하신 것이죠. 왜 책망을 했는가 봤더니 제자들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지 않았든지 다른 조처를 취했을 텐데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쳤건만 이 위경에서 이 죽음조차 그 죽음의 위경조차 벗어나게 하실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금요일 밤에도 이렇게 찾아 나온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은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죠. 요즘 새벽 강단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계속해서 너무나 긴 절수를 할애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런 것은 세상 종교에 얼마든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죠. 다른 종교에서 약속할 수 없는 그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 절수를 할애하며 우리에게 또 예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현대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고 또 그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전후의 말씀도 그렇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그 행동이 왜 탐탁지 않게 여겨졌을까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신뢰를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토록 가르쳤건만, 함께 동거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건만 이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경에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자주 하시죠. 이 폭풍 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정체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신앙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 보고가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말씀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이루어야 할 성숙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안고 있고 신앙의 문제도 다양합니다. 가장 크게는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현실이죠. 그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죽을 몸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고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씨앗, 그리고 이 피조물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썩어야 싹이 돋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몸은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싹트게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이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종자마다 그 형체를 주셔서 저마다 알곡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심겨진 나달은 다 자라나서 벼가 되든지 보리가 되든지 밀이 되든지 각 형체를 가지게 된다.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원 밖에 있는 그 형체도, 그 몸도 사실은 그 악한 형체로 영원히 지속되는 몸으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 불멸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몸이라고 하면 이 물질 세계에 썩어질, 또 추한 그런 육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썩어질 몸, 이 몸뚱아리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구원파에 해당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을 향해서 꼬집고 있는 말씀이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죽음과 부패라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몸을 썩어지고 추한 육체 차원에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기르듯이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형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변화된 몸, 하늘의 형체에 속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전이 된 성도의 몸을 가리킬 때 하늘에 속한 형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썩을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늘 영체에 속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약속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가 뭐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간곡한 부르짖음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이 썩을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보고 자기도 그런 부활의 영체,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올 것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형체를 쪼개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심기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썩어질 몸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다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죽음으로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40절 이하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죠. 41절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본연의 광채시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우린 그 앞에 서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영광의 본연의 광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이 신성한 이 영광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해, 달, 별이 저마다 찬란한 빛을 내뿜듯 부활한 성도의 몸도 하나님 나라의 한쪽에 또 저마다의 영역 가운데 저마다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그 알곡이 벼가 되고 또 밀이 되고 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자들의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본연의 광채 밑에 해, 달, 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몸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런 영역마다 저마다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본문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부활만 강조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이 부활의 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선포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입게 될 몸은 해와 달과 별처럼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흔적을 힘입게 된 신령한 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느꼈던 또 불안했던 두려워 떨었던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입히신 이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리 잡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이제 조금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신 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의 광채에 해당하는 그런 해, 달, 별에 해당하는 위치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위치해 놓을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 힘을 입고 오늘도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신비를 강렬하게 더 선포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은 썩어야 합니다. 결국 썩을 것이지만 썩을 것을 통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다. 엄청난 또 믿음이 선포됩니다. 이 가운데 간격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썩을 것을 통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이 썩고 죽는 것 여기에 매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 영계에서는 심는 것과 뿌리는 일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의 미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1장부터 12장에 설명을 하시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의 형체를 입을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겠지만 간혹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장차 올 영광, 하늘의 형체, 영광을 기대하며 땅에 대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소망의 행위가 신자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은 육체를 썩지 아니할 몸, 하늘 형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더 끊고 좀 적용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오든지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형제 자매들을 뵐 때에는 저 사람에게 무슨 흠잡을 만한 책 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히시기 위하여 썩을 몸으로 죽어지는 것을 이 하늘의 형체로 심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을 그 사람에게 이루고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해당하는 왕노릇을 할 사람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잔뜩 긴장된 분위기만 교회 안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교인들 안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하늘에 속한 영광의 광채에 거기서 왕노릇할 존재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연의 광채의 영향을 받은 왕노릇할 존재로 우리 모든 성도를 바라보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지고 또 질병으로 썩어져 가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또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유혹 속에 또 쇠잔해지는 육체 가운데 약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환난 질고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볼 때 세상이 그렇게 조장하는 바대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여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심는 과정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의 광채,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심는 과정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 나그네의 길이 있다. 나그네가 최종적으로 묻히는 나그네들의 무덤의 자리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영광의 광채로 변할 심는 과정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날 때는 지금의 썩어질 육체를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완벽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로 완벽하게 변화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의 차원으로 다시 살게 될 그런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숨죽이게 만드는 쇠잔하게 만드는 이 일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받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이 믿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45절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에 또 다른 이가 오실 필요가 없는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셨다라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앞에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의 차원과 다르게 하반부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심으로 지금도 십자가의 대속이 유효한 채로 지금도 성령으로 또 죄인들에게 속죄를 적용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일을 그 사람에게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소망이 없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저마다에게서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의 가장 무서운 그 사상이 뭐냐면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먼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나중이고 악한 것이다. 이 이분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첫사람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상 당연한 첫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의 광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올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이 확실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부활하실 날에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에게 확실하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이 확실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 신자는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얻는 동등한 위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올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장차 입을 몸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또 현재의 몸은 보기에 탐탁지 않고 불완전하고 속상해하겠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 몸의 이 자각, 현실을 인식하고 어떤 장애가 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할 것입니다.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게 될 강력한 몸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입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까지 신령한 몸으로의 열매를 결단코 맺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은혜의 폭포수가 오늘 본문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왔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영광과 맞물려서 우리가 세상의 이 물질과 그 성공병에 도취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사실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하늘 형체로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이 강한 확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불안한 상황, 떨며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잠시 후면 금방 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